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104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여 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함께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또 육적인 어머니와 또 그 이후에 출생한 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소문이 분명히 그 집으로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집으로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의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나의 가족이지 않겠나? 가족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부정하고 동생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참 공동체, 참 믿음의 한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더 선명하게 대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었는데, 어떤 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싹이 트고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시밭도 뚫고 나갔을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생명력들, 결국 그런 말씀의 생명력들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물 주고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계속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깨어있음과 도전들,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결과론적인 그러한 모습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동체,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신 모든 일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한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구도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실천하고 행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한 몸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고 내 아버지이고, 이게 뭐 지금 있는 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결국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건너는데 이제 광풍으로 인하여 호수가 아주 파도가 심하게 일고, 그래서 이제 위태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이제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물음들, 거기에 대한 우리들을 향한 도전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서로를 묻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결국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는 도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 같이 다닌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라 그랬더니 그게 쫙 잔잔해지니까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감동도 주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바람, 물결,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관장하신다는 영역을 그들이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란 거죠. 예수님 과연 누구인가? 저희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예수님 앞에서의 어떤 형용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미사 여구 중에 전지전능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무소, 부재. 맞죠? 뒤에 건 잘 안 써봐서. 그러니까는 없는 곳이 없으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 안에서의 전능이 과연 전능한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은 대단히 신적이고 성경적인 것 안에 국한시켜 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과연 없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죠.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 땅의 이방 신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방 신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일에 굉장히 말하자면 유력한, 특화된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광야만 지나와 봤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비를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는 주셨지만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해주시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려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살았는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런 신에게 막 절을 하고 빌고 하는 거죠. 천지를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로 특화되어 있는 신,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하는 신, 거기에다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상당히 재밌고 쾌락이 있는 굉장한, 말하자면 유혹의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섬김의 현상들을 계속해 온 것이죠. 그러한 신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 주관하시는 건데 이방 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했다가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평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인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산의 신, 평지의 신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다 천지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깨어있음, 분명한 인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인정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것저것 내가 말한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그죠? 애 성적도 올려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아닙니까? 그거 못하십니까? 하나님 돈 버는 쪽은 전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들 학업 성적 올려주는 건 하나님의 전공이 아닙니까? 병 고쳐주시는 건 전공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지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태도와 어떠한 방향들은 지금과 사뭇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특화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쉽게 뺏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실제적인 어떤 우리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쪽 파트를 보니까 또 놀라는 거죠. 이게 누군데? 아니 여태까지 자기네가 누군 줄 알고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군데 이런 것까지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한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을 얼마나 전적으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거죠. 끊임없이 이런 일에는 이게 더 빠른 것 같고 저런 일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애들 학원이 잘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잘하는 게 그런 것 같고 병도 하나님이 고치는 것보다는 좋은 의사나 좋은 약이 고치는 것 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숟가락 얹어놓는 숟가락 이게 막 애쓰고 나중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후의 보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관망자처럼 해서 일이 크게만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은 그 안 사람들이 다 하고 실무진들이 다 하고 하나님들은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계시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유혹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안 보셔. 이건 하나님이 모르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유혹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초점을 잃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게서 놓치는 많은 삶의 자리들, 결국 그런 모든 부분의 자리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서 제한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잊혀지고 있는,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네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일들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들, 이게 그렇게 의지하고 바랄 어떤 최후의 보루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할 때에도 편안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우리는 꼭 이래야만 됩니다. 내가 불에 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왜?
내가 불에 타 죽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여기 합격해야만 합니다. 그럼 내가 불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합격만 시켜줘야 되지, 내가 불합격되면 그냥 길이 없는. 근데 진짜 전능은 합격시켜 주시는 게 전능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합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 보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정말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오셨냐는 거예요. 왜 막힌 길로 우리를 모셨냐는 거야. 또 저쪽에 어떤 도로, 해안도로도 있고 다른 도로도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일로 끄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원망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은 길을 잘하는 정도? 길을 잘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고 끌고 갈 어떤 가이드 정도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전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영역에까지 가는지. 그리고 나서는 바다를 가르치는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해, 상상을 해요. 그 정도 돼야 전능이죠. 그렇죠? 그 정도 해주셔야 하나님 맞죠. 우리가 뻔히 아는 길을 정말 이 길 잘 갔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수에서 가장 최선의 수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그냥 우리 수준인 거죠. 우리 수준인 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살려주셔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안 살려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만드시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어떠한 필요나 어떠한 우리들 안에서의 어떤 충족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지고 되게 과학화되어지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IT니 이래서 진짜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 새로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블록체인을 관장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AI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그 AI를 얼마나 간섭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AI와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세계죠. 그냥 AI는 과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AI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나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가지고 이거 전적으로 이건 인간의 어떤 창조물인 거죠.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든 것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의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나는 거죠. 이거를 미지나 인간 영역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과학이라 할지라도, 과학이 철저히 지성적이고 증거를 통해서 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모든 영역 안에,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부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안에서 상처 입게 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건 어렵지만
두 번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에서 떼어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영역이란 것들에 대한 인정들이 조금씩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말하자면 잘못된 태도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정욕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죠. 바람과 물결, 이거 예수님의 영역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아닌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어떤 자연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다음엔 이제 완전히 영적인 계통도 확실하게 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예수님의 전인적인 어떠한 능력들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사건이 되어지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죠. 그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고 이름할 정도로 숫자가 많은 귀신이에요. 나중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여긴 나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 그죠? 5,000마리,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귀신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주장을 했는지 옷도 오랫동안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공동묘지에 산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무덤들은 다 이렇게 구레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굴이 이제 그 안에 굴처럼 파서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거를 하는 거죠. 대부분 돌문으로 막아놨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돌문을 못 열지만 이 사람 보면은 귀신들이 막 그 사람을 발작하게 되면 쇠사슬과 고랑을 막 끊을 정도의 힘이 나오니까 그 돌 정도는 뭐 좀 쉽게 밀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시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삶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막 광란으로 사는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상황들이 적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영적인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간섭하신 거죠. 오늘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먼저 이제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좀 덜 괴롭히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가기가 싫은, 귀신들도 정말 가기가 너무 두려운 그러한 곳에 있음에 대한 얘기, 또 그곳에 가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귀신을 축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사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또한 여기에서 보면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가 이제 몰살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왜 그 귀신들을 이렇게 좋게 무적행으로 가라 그러면 될 텐데, 무적행으로 가라 그러면 될 텐데
뭐 귀신들을 이렇게 봐주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애꿎은 돼지들이 죽고 돼지들의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그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에서 그가 매여 있을 때도 그것을 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할 때 그게 그냥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이 해도 그 육신은 결국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었을 때 분명히 육신에 대한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얘기죠. 미쳤기 때문에 무덤에서 살고 옷을 입지 않고 살지만 그 사람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상처 입고 말하자면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은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가면서 이 사람에게 꼬꾸라지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바꾸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곱게 나가게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그 2,000마리 돼지보다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라고들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아주 전적으로 맞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 사람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한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결국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예수님이 또 다른 자신들의 어떤 돼지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녕들, 자신들이 막연하게 당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피해들에 대한 두려움을 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겐 보였던 거죠. 그게 아니라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거보다는 2,000마리를 죽이신 예수님이 더 이제 기억에, 그들의 생각에 더 선명하게 남아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어떤 말씀의 상황들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현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사랑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여러 가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한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보다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깨어 경계하고 이게 정말로 믿음에 대한 일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떠한 향락과 우리의 이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또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런 모든 가시떨기들을 뚫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